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완악한 사람들, 이제 완악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왜 이렇게 잡았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제는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잖아요. 오늘은 율법 교사, 율법 교사라고도 하고요. 서기관들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같은 말인데 예, 이렇게 서기관들이 또 완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 이들이 다 완악한 자였다라는 게 이제 53절에 보면 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완악하다라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질이 억세고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라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좀 이런 완악함이 있지 않는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완악한 사람들에게 화가 임합니다. 45절인데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예, 여기서 한 율법교사가요. 이제 예수님한테 어 "우리까지 왜 모욕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제 말씀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세 가지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셨는데 그곳에 이제 율법교사, 그러니까 이 서기관도 있었던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서는 모욕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다라고 말했던 거죠. 물론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연관성이 있기는 합니다. 이 율법교사가 서기관인데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해 주어서 전승을 연구하는 일에 바리새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의 네, 율법 해석을 네, 이렇게 참고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문제는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모욕을 당했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을요,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회개가 되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회개가 되어지지 않을 때, 예,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교사는요, 회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나를 모욕한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회개가 안 될 때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모욕한다라고만 느낍니다. 예, 나를 모욕한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받은 상처만 보이게 되어지고 예, 내가 피해자라고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겠죠. 저도 좀 그랬습니다. 저는 이 고등학교 시절 선교사님 댁에서 지냈는데 예, 이게 회개가 되어지지 않을 때 전 제가 당한 피해들만 보였습니다. 억울한 것들만 보였습니다. 저를 모욕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회개하고 나서 든 생각은 제가 얼마나 선교사님을 불편하게 했는가였습니다. 저는 선교사님 집에서 지내는데 아침은 뭐 밥이 아니면 안 먹는다고 해서 불편하게 했던 부분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선교사님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또 비싼 농구화를 샀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억울한 것, 모욕당했다라고만 크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45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회개가 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욕당한다라고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보자라는 것이겠죠. 46절에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께서는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 이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이들이요, 율법의 정신은 네, 적용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어려운 이런 전통들만 만들어내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예, 그 고통을 전혀 덜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뭐 원칙, 규정 지켜라 이야기하면서요, 자신들은 정작 그 규정들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나는 적용을 하지 않는데, 나는 본을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지 못할 적용들을 하면서 답만 늘어놓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누가 잘못하면요, 치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치리의 기준을 너무 높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잘못했을 때 이렇게 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남편분이 또 바람을 핀 거죠. 그랬더니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막 교회에 자기 남편을 엄청 세게 치리해 달라. 그때 교회로부터 다 들었던 답변은 그렇게 치리하면 남편 교회 떠납니다. 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안 그러니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이들이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같이 짐을 졌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손가락도 안 된다라는 것은 나의 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상관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죄인들과 어울리셨잖아요. 심지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하시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 우글우글거리는데 같이 거기 가셔서 식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함께 하셨거든요. 이 불편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조차도요. 그러니까 이 함께의 정신이 빠져버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율법 교사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라는 거죠. 47, 48절을 보면요. 와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 서기관들이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옛 선지자들의 무덤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만들었어요. 근데 왜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냐면, 우리는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존중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 선지자들의 무덤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상들하고 다르다. 이걸 증명해 보이려고 이 사람들이 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요, 선지자들을 핍박한 조상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50절부터 51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선지자의 시작이 누구였냐면 예수님께서는 51절에 아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벨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이었죠.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선지자로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선지자의 시작이 아벨이고요. 끝은 누구였냐면 구약에서요,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전사이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람은 역대하 24장에 보면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시작부터 끝까지 너희들이 다 죽였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을 거절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절한 걸 보면 세례 요한도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거절해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는데 거절했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도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가 선지자가 될 수 있겠죠.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이 선지자들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나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자도 선지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5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유대인들이 심판을 당하잖아요. 어떤 심판을 당합니까? 예,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1차적인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완악함으로 선지자들을 거절하면요. 이렇게 심판과 같은 사건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52절을 보면요. 화 있을 진짜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번에 이 화는 뭐냐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았다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열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도 가까이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지식의 열쇠를 좀 잘 설명한 큐틴 그 청소년용 묵상 간증에 보면요. 주님 고쳐주세요라는 묵상 간증에 이제 고3이 쓴 간증인데요. 이 학생은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며 자라다가 사춘기 때 처음으로 분노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 사건을 만나며 분노, 우울, 무기력, 불안 등 다양한 감정들 속에 갇혀 조절이 어려웠다고 해요.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던 겨울에 아빠와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스스로 망가져서 아빠에게 복수하겠다는 이상한 다짐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저의 감정을 방치하고 정신과 약을 거부하며 저 자신을 학대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청소년부 연합수련회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제게 이제는 나와서 말씀으로 살아가렴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 손에 상황을 해석하고 풀어낼 열쇠를 주셨지만,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지식의 열쇠겠죠. 저는 지금까지 아파했던 제가 불쌍하고 모든 게 억울했습니다. 또 제가 주저앉아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간 다른 친구들과의 격차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풀어낼 열쇠가 있었지만, 이제 억울하여서 또 격차 마주하는 게 두려워서 거절하였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옳게 여기며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저 역시 내가 제일 불쌍하다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니 말씀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갇힌 감정에서 빠져나올 열쇠를 제 손에 쥐어 주셨음에도 이제 일어나 나오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제 몸과 마음을 고쳐주실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52절에 그 빠져나올 지식의 열쇠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올 빠져나올 열쇠가 있는데, 또는 직면해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나 회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자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 안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에 모욕당한다고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45절에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왜 우리를 모욕합니까? 라고 했던 것으로 만든 질문이고요.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석하고 풀어낼 열쇠 또는 방법이 있는데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것은 52절에 지식의 열쇠가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완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틀렸다고 합니다. 이제 53, 54절인데요.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기서 거기서 나오실 때라고 53절에 말하는데요. 이 거기서 나오실 때는 어디냐? 바로 이 바리새인 집에 나오실 때였습니다. 그때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교사들을 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어서요. 여러 가지 일들을 따져 물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54절에요. 그들은 예수님 위에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라고 했어요. 이 책 잡고자 한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어떤 대상을 사로잡기 위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어떤 대상을 사로잡기 위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인데 곧바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암시하고 있어요. 또 54절에 노리고 있더라. 이걸 원어로 보면요. 사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냥하다. 마치 트집을 잡듯이 사냥하듯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나는 나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정말 주님이 옳습니다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옳습니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태도가 나에게 있지 않나 보아야 되는 거죠. 저도 어제 회개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제가 새벽 기도가 5시 반에 있기 때문에 5시 반에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뭐 일어나는 것은 3시 반인데 뭐 어떤 본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체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새벽 5시 32분에 내려왔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 그럴 때면 꾸지람을 듣습니다. 어제도 그랬거든요.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이었는데 제가 틀렸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으니 뭐 여러 가지 생색들이 올라오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요. 54절 말씀처럼 오히려 책 잡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제 큐티 목회를 시작하시려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제 설교한 걸 다 듣고 오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제가 들어보면 바로는 목요일마다 화장실 청소하시는데 혹시 지금도 화장실 청소하고 계신가요? 라고 묻자 최근에 안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발견되어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그냥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적용 안 하고 있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5시 반까지 내려오겠다고 적용한다고 하고선 안 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 화장실 청소 매주 하겠다고 하면서 매주 하고 있지 않는 저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니까 저의 잘못이 맞다라고 여겨지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지적해 주신 것이 불편해할 게 아니라 마땅한 것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요. 예수님께 막 달려들어서 나는 옳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를 외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옳으십니다라고 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할 때 즉시 인정합니까? 아니면 변명하고 반항합니까? 잘못을 감추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불편해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가운데 참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저 다른 것들을 불편히 여기고만 있지 않는가를 묻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우리까지 모욕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예수님 왜 우리를 모욕합니까? 예수님은 모욕하신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모욕으로 다가올 때가 우리들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기가 참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의 기회로 여기고 그렇게 회개로 돌이킬 수 있는 또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율법교사와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못하면서 정말 어려운 적용들을 이야기하고 답을 내리고
공감하지 않으며 손 하나도 대지 않으려고 함께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상대방의 입장까지 헤아릴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또한 끊임없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거절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또 완악함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또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식의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 거절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더 쉬워 보이는 길처럼 여겨지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지식의 열쇠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어 따져 묻고 예수님의 말을 책잡고자 정말 노리고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옳으십니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